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상수훈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나옵니다. 우리 5장, 6장 말씀을 마쳤고 오늘 7장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주님의 제1성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부메랑이라는 것을 남을 향하여 던지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돌아와 나를 치게 된다는 거죠. 비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부메랑과 같이 남을 내가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에 의해서 내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도로 네가 받을 것이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인간에게 주어진 힘 중에서 기억력하고 판단력하고 추진력이라는 것이 그 인생을 주동시키는 힘인데 우리 판단력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하셨으니 판단력을 행사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 악의적인 비판하고 건전한 판단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비판하고 분별을 구분해야 돼요.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분별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양자가 어떻게 다른가? 동기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과정이 다릅니다. 동기가 먼저 달라요. 비판은 상대방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 비판입니다. 분별은 상대방을 세우려 하는 것이죠. 동기가 달라요. 왜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그를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결국은 그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비판과 분별이 동기가 달라서 비판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건설적인 거예요. 잘 분별해서 상대방을 세우고자 분별하는 것이지만 비판은
결국 그를 정죄하고 최종적으로 그를 거부하고 배격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동기가 다르고 또한 기준이 달라요. 비판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비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가 비판의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또 내 의로 기준을 삼자면 나는 이렇게 가차없이 비판을 날려도 나는 무방하다. 자기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별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판별의 기준이에요. 내 주관적인 나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판과 분별의 차이.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데 비판은 조급합니다. 성급해요. 서둘러서 비판해버리고 말아요. 비판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질 않았는데, 때가 무르익질 않았는데 그 모든 전모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속마음, 동기가 어떠한가도 알지 못하면서 내 기준으로 가차없이 비판을 서둘러 내리는 조급성, 그것이 비판의 문제예요. 분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은 내가 아직 분별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가 왜 어떤 속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 또 그 사건의 모든 전후 맥락과 전모를 다 알 때까지는 내가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분별의 과정이에요. 비판은 조급성이 있는 것이고 분별은 판단의 유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니까, 판단을 내릴 때가 아직 아니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되 분별을 하려 하거든 기다려라. 주님이 때까지 기다려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터인데 네가 왜 조급하게 섣불리 판단을 하려 하느냐.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종말 때까지는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나타내 주시고 비춰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드러내 주셨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판단을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공의 판단을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성급하게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Suspension of judgment, 판단을 유보하라. 판단의 유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모르니까,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까 조급하게 판단했다가 오판하기가 쉬우니까, 오판하면 그도 무리하게 상처를 받는 것이고 내게도 그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판단의 유보를 명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모든 전후 맥락도 전모도 그 사람의 마음 속 뜻까지도 이제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티가 나오고 들보가 나오지 않아요? 티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것, 들보는 집을 세울 때 세로로 기둥이 있고 가로로 대들보가 놓여지지 않습니까? 이 티하고 들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남에게 있는 허물은 지극히 작은 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비판하는 나는 들보와 같은 큰 허물과 결함이 내게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그 티를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당신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한번 빼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저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서 밝히 본 후에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대신 뭘 하라고요? 에베소 4장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 정말 들보처럼 큰 허물 내게 있었는데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구속해 놓으신 후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종말적인 말씀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서로 관용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주님이 늘 우리를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남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강팍하게 엄격하게 혹독하게 비판하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살다 보면 남이 나를 비판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중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공연한 염려가 아니라 또 실제로 비판이 내게 가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은이 나를 칠지라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기라. 누군가가 나를 치고 비판하고 할 때 그것에 반발하고 그것을 극력 싫어하고 내가 안갚음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은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귀중하게 여기라.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을 은혜로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달게 받으라.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D.L. 무디, 훌륭한 전도자였는데 D.L. 무디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D.L. 무디한테 와가지고 아무개가 당신을 이렇게 비판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은 옮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하여튼 아무개가 당신을 이런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알리자 D.L. 무디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자가 나를 비판하다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알았더라면 훨씬 더 혹독한 비판을 내게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가 나를 정말 알았더라면 얼마나 가차없이 비판했었을 텐데 그렇게 나를 대해주다니 오히려 내가 감사하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누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나를 비판할지라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겨서 내가 그를 거절치 않겠다.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 중에 들더라도 내가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귀중히 여겨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책, 1952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정말 몇 세대에 걸쳐서 한국 사회에도 알려진 책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에요.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노먼 빈슨 필입니다. 그가 원래 감리교 목사였는데 워낙 감리교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독립 교회 목회를 했었던 분이죠. 그분이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200만 권이 팔렸다 하니까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의 별명이 A Missionary to American Businessman이에요. 미국의 사업가들에게 보내진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 비즈니스맨들한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Marketplace Language, 그 시장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알기 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업가들에게 보내진 선교사다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히 장수한 셈이죠. 그가 90대에 누군가가 노먼 빈슨 필한테 와가지고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는 돌아갔고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이긴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당신이 그 모든 당신을 비판하던 사람들을 outlive한 것입니다. 그러자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니, outlive 하다니요, outlove 해야지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내가 오래 살아남는 outliv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비판했지만 그들을 더욱 넘어 사랑하는 outlove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duration이 아니라 donation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기증이다, 그런 말이죠. 기간. 우리가 장수해서 100세를 산다 한들 그 삶이
기간이 중요한 것, 듀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서 얼만큼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 기증하는 삶을 살았는가? 재능도 기증하고, 물질도 기증하고, 시간도 기증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겠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여기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비판이 내게 들려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로 피하여야 할 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겸손히 살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시고 vindication, 옳다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그것은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말미에 이런 특이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또 거룩한 것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는데 다 뭘 가리키는 말씀일까? 거룩한 것은 거룩한 진리를 말하죠. 진주는 뭘 가리킬까요? 진주는 이걸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진주가 나오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가 뭐예요? 진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한 진주와 같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priceless라고 합니다. priceless. 가격을 붙일 수 없이 귀중한 것. 햇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은 만병의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 햇빛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사람과 식물과 동물과 만물이 그 햇빛을 받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을 쪼이려고 돈을 낸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 주고 햇빛을 쪼입니까? 그런 돈으로 가격을 붙일 수 없는 priceless한 것이죠, 여러분. 햇빛. 공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데 공기에 호흡을 하려고 돈을 주고 공기를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역시 priceless한 것,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햇빛, 공기, 물 다 그러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사람 다 귀중한 priceless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가짜 종말론이 있어요. 가짜 종말론이 바로 공산주의, 커뮤니즘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걸로 세계 절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열혈 청년들이 그 커뮤니즘이 평등의 이상을 향해서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다 팔아서 거기에 투신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을 공산주의가 채용한 거죠. 가짜 종말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투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값진 진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한 값진 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들, 프라이슬리스한 사람들, 배우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능한 것 같고 별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배우자 역시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한 귀중한 진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실상을 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밤하늘을 장식하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죠. 근데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죄악에 의해서 그 눈이 가려지면 개나 돼지처럼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탐욕에 사로잡힌 자, 죄악 속에 매여 있는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발로 짓밟고 그리고 너를 상하고 너를 찢어 놓으려 할 것이다.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런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무슨 이런 은혜의 복음이 나한테 필요한가, 오히려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하나님께로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까지는 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값진 진주를 그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람, 이것은 정말 priceless,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첫째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둘째로 네가 남에게 비판을 받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삶들을 위해서 잘 분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 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 이 말씀을 통하여 제디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들이 비판하지 말고 살게 해주시고, 남에게 비판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달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귀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주위에 우리 배우자들과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 귀중한 사람들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귀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